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뵈니까 아주 행복하네요. 예. 제가 그 학교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모금을 주로 합니다. 모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오프 제가 이제 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엔조 활동을 해야 되니까 모금을 주로 합니다. 근데 항상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모금을 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다 전화를 해서 우리 좀 후원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뭐 10번 전화하면 9번은 거절을 당하죠. 대부분 거절 당합니다. 근데 그 거절당하는 과정을 한 10여 년 지내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건축을 해야 돼서 긴축 재정 중인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긴축 재정 중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나머지 또 한 부류의 교회는 교회를 다 짓고 빚을 갚느라고 긴축 재정 중인 교회예요.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대요. 우리 이 예배당 중심의 이런 목회들을 내내 해왔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들이 이 교회당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어느 한순간 우리들에게 큰 문제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코로나죠. 한 2년 반 전에 이제 거진 3년이 다 돼갑니다. 갑자기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예배당으로 오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오지 말라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근데도 막 교회들이 모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모이지 말자. 이제 정부에서도 말리고 하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이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진행을 시키면서 저희 같이 이제 그 교수하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저희 신학 교수들이. 그래서 막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어느 한 부류에서 그럽니다. 모이지 말자고. 우리 개신교는 성전이란 개념이 없지 않냐고. 굳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닌데 왜 자꾸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코로나 퍼뜨린다고 소문 듣고 왜 그런 소리를 듣냐고. 모이지 말라고. 우리 개신교는 예배당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굳이 왜 모이려고 그러냐고. 뭐 이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참전을 한 거죠. 저도 논리를 내놔야 됩니다. 저한테 배우는 교수, 학생들, 목사들이 있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기자들이 이제 보고서는 이제 자기네들 기사 쓰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이제 제 입장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예배당은 성전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곳이라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렸고 그곳에서 우리 인생의 굴곡마다 주님 앞에 메어 달려서 기도하던 그 자리가 있다고. 내 삶과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그곳에 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정말 소중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그 예배당에서 예배 같이 드리는 걸 지키고 사수했던 그 사실이 있는데 결코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고. 근데 사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희생하는 거라고. 우리가 내려놓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에 제 얘기를 하나 꺼낸 적이 있어요. 저쪽 영등포에 가면 영훈교회라고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3학년 마치고 유학을 떠났는데 그 전까지 9년 동안 다닌 교회입니다. 저한테 고향 같은 교회입니다. 그 9년 동안 저한테도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 예수를 믿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내가 예수님 만난 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던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참 그때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도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중고등부 새벽 기도 6시에 드리고 그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중고등부 오후 예배 드리고 어른들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끝나요. 그 중간중간 우린 놀고 뭐 하면서 하루 종일 놀다가 밤 9시나 돼야 집에 들어가고 했었던 그 시절들이 있었죠. 그때 제가 목사가 되어야겠다 하는 마음의 이 감동에 기도 중에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볼 때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될 사람이야. 너무 날라리야. 그래서
하나님 난 이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이끄시는 그 느낌이 오는 거죠.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무섭게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중에 소자 하나라도 시험에 빠지게 하거든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저는 그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서 사람들이 날 보고서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어쩌거나 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다녔을 때 뭐 민주화 운동 일어나고 이럴 때니까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막 그 기도했던 그 순간이 있고요. 제가 그 대학교 졸업을 안 하고서 유학을 떠났거든요. 또 그때 제가 가졌던 그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막 그래서 기도했던 그 시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차가지고 유학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을 텐데, 제가 다녔던 그 모교회에서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한다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강단에 올랐었어요.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올랐었는데 내가 앉았던 그 자리가 눈에 탁 들어와요. 암만 넓은 예배당이라도 항상 앉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제가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말을 못 꺼냈어요. 설교를 시작을 못했어요. 그곳에서 내가 드렸던 기도와 내 열심과 내 수고와 그 눈물과 땀의 그 자리가, 예배당이 왜 중요해요? 거기 나의 인생이 있거든요. 내가 주님과 만났던 그 자리가 있거든요.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협동 목사를 9년 했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예배 드렸던 자리가 저 2층, 저 가운데서 이쪽 왼쪽 자리입니다. 거기 앉으신 분들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항상 저기 앉아서 예배를 드렸죠.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기 와서도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집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했겠죠, 그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나고 났더니 어느 땐가 제 주변에서 이제 저 목사님은 암 걸린 사람인지 이해해 주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시는 교인들이 꽤 있었어요. 제가 항상 3부 예배가 끝나고 3부 예배를 드렸는데 3부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있으면 저랑 같이 팀 활동을 했었던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제 옆에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 집사님이 간암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를 끝날 때마다 제 옆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제가 기도 끝나면 한 주간 지냈던 얘기 해주시고 치료받았던 얘기 해주시고 제가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매주 그렇게 했는데 이기질 못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좌절된 자리예요. 목사로서 제가 매주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매일같이 내가 기도해 줬는데, 정말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저 자리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예배당이라는 데는 그런 데죠. 그냥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났던 자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렸던 자리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정말 주님 앞에 그 모든 걸 드렸던 그 자리죠. 우리의 모든 기쁨이 거기에 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던 자리죠. 내가 이 예배당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 예배당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이 예배당에서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하고 결혼을 하고 우리 부모님을 보내드려야 했었던 그 자리가 이 예배당이죠. 예배당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이 우리의 삶이 묻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곳입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10여 년, 20년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이 묻어있는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우리는 그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또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 예배지만
이 사회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야. 우리가 희생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학개서입니다. 학개 선지자는요, 상당히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이전에 활동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멸망당하게 됐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 이게 주로 메시지였어요. 근데 학개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특이하게 이 선지자는 딱 4달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 기록이 학개서 1장, 2장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일지처럼 적어놨습니다. 일지처럼 그걸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70년을 지났습니다.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 포로의 삶을 살면서 그곳에서 정말 이 압제당하는 그 가운데서 살았던 이 민족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해방을 원했겠어요. 그래서 해방을 맞이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열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벽을 지었어요. 성벽을 지었어요. 정말 그 이방 민족 가운데 갑자기 툭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성벽을 지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지었는지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을 했다고 그러죠. 52일이에요. 2달 만에. 그랬더니 주변에서 어땠어요?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한테 소위 얘기해서 꼰질릅니다. 큰일 났다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일어나는 걸 보니까 반란을 일으킬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왕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러다 우리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공사를 중단했어요. 성벽을 지어놓고 성전을 지어야 될 단계에서 스톱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를 지냈어요? 20년을 지냈어요. 꿈쩍 안 하고 그곳에 성벽 지어놓고 그 안에 그들이 모여 살면서 자기 집 지어놓고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개 선지자가 얘기해요. 너희들 왜 돌아왔는데 너희들의 해방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완성은 성전을 짓는 데 있어.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왔느냐? 예배 드리려고 왔잖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 드리려고 돌아왔잖아. 근데 성전을 안 지으면 미완성인 거지. 그러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독려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3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의 중심은 무엇인가? 작게 해서 기분이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의 중심은 무엇인가? 큰 격려가 됩니다.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자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지금 성전은 짓질 않고 옛날에 회파되어진 무너진 그대로 있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 돌아왔다고 성벽 짓고 자기 집 그래도 지어놓고 그러고 사는데 그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집 짓고 살려고 여기 왔어?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포로기에 있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제국이었는데 바벨론 제국이 그 70년 사이에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주인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이라는데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근데 페르시아는 바벨론하고 다르게 악정을 하지 않았어요. 압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편하게 살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치 이민 온 것처럼 살았어요. 그냥 내 나라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느냐?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 같은 왕비가 태어났어요. 아니,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민족 중에 왕비가 나왔다니까요. 심지어 에스라 같은 학자도 나오고요, 느헤미야 같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보내지는 사람도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주류 사회에 편입이 된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미 그 고위 관직에 들어갈 정도로 주류 사회에 편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 자체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다 돌아온 게 아니죠. 살만한 사람들은 우린 여기 그냥 지내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대신해라. 대신 재물을 대줄게. 이럴 정도로 사는 게 편안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살기 괜찮은 사람들이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야 됐을까요? 선지자들도 그곳에서 장막을 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는데 굳이 그 잘 먹고 잘 살던 그것을 포기하고 그들이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성전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성전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리고 벽을 지었죠. 그리고 집을 지었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될 차례인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무너진 게 2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가 얘기하죠. 학개 선지자가 너희들 왜 왔는데? 여기 뭐하러 왔는데? 니들 성벽 짓고 그 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자기 먹을 거 찾아가면서 먹고 사는 게 그게 끝이야? 그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른 이유일까? 아니에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죠.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그 모습이에요. 그 심볼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안 지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자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참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0년 전에 망했어요. 그곳에 지금 누가 살아요? 이방 민족들이 살아요. 진치고 살아요. 이미 점령한 지 70년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들이 돌아온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탁 떨어졌어요. 주변에서 박수 쳐줬을 것 같아요? 아니죠. 거기 우리 땅이었는데 저놈들 슬슬 들어오다가 우리 땅을 뺏기게 생겼는데 잡아먹일 듯이 난리가 쳤겠죠. 근데 이스라엘 강했어요. 빨리 성벽을 짓고서는 방어를 했어요. 버텼어요. 20년 동안 멸망치 아니하고 그들은 버텼어요. 박수 쳐줄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질문하죠. 그렇게 살려고 내가 너희를 부른 건 아니야. 그곳에서 너희들이 돌아온 그 소망은 성전을 짓고 내게 예배하는 거잖아. 내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이 잊고 있었던 게 있었다 이 말이죠. 요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나오죠. 불신의 시대예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대단한 뭐가 아니에요. 오히려 막 많은 사람들은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점점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이제 교회 나가는 게 부끄러운 데가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코로나가 닥치고 나니까요, 모인다라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 예수 믿고 그 가운데 나 예배 드리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온라인 통해 가지고 그래도 끝 놓지 않고 내 예수 믿는다고 붙잡고 있어요. 참 귀하죠. 근데 하나님이 물어봐요. 그게 다까? 그게 다까? 예수 믿는다고 예배드리고 이 모양 갖추고 사는 게 그게 다까? 아니, 성전을 줘야지. 내 중심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너희들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은 성전을 완성하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예배드리고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성전을 짓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구절 하나 읽어볼까요?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이것 가운데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니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학개가 도전을 했어요. 성전을 지어야지. 그랬더니 금방 이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총독과 이 백성들이 금방 뉘우치고 성전을 짓자 이러고 나섰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학개가 딴지를 걸어요. 딴지를 걸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옷자락이 있어요. 거기다가 재물을 쌌어요. 성물을 쌌어요. 그게 우리로 치면 보자기예요. 보자기에 주님께 그 제물로 드릴 고기를 쌌어요. 근데 질문을 해요. 그 보자기를 가지고 제물을 싸기 전에, 성물을 싸기 전에 다른 것도 쌌다는 거예요. 기름진 것도 싸고 못도 싸고 뭐 이것저것 쌌어요. 그럼 이미 더럽혀진 상태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물을 쌌어요. 그게 거룩해지겠느냐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을 또 던져요.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격리 기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이 그 손을 가지고 제물을 들고 온 거예요. 그 제물이 그 부정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이 백성들이 지금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우리가 다시 짓자. 그리고 열심을 내서 일어났는데 학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전에 너희들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자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성전을 담아야 될 보자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 구별되어짐이에요. 근데 그 구별되어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걸 이루어가는 너희들, 보이지 않는 성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을 짓기 이전에 구별되어진 너희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물로 치면 의자 몇 개 봐요. 근데 이곳이 거룩해요.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어요. 이곳에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왜 거룩해요?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주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어져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대안적 삶을 산다고 그래요. 제가 기운실 이제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운실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임원을 시작했는데, 제가 회의를 하다가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내가 기운실 열심히 해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대표가 되시는 분이 갑자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손해볼 게 뭡니까?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이익이 뭡니까? 이것 때문에 기운실이 발전하겠습니까? 부흥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무슨 질문을 던졌다고요? 우리가 손해볼 게 뭡니까? 우리가 희생할 게 뭡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우리 기운실에 불문율의 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손해볼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면, 우리가 구별되어진다면 세상 사람들 다들 부자 되게 했다고 난리가 났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희생하라고 하는 건 뭘까? 내가 내려놔야 될 건 뭘까? 이런 구별되어진 삶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예배당은 그 교회를 품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 주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 오늘 읽은 2장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이전에 이제 70년 전에 오래 사셨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질문을 던져요.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어떻게 보여? 그랬더니 보잘것없지. 솔로몬 성전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하고 가장 부강하고 가장 잘 됐을 때 지은 성전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쏟아부어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잘 되고 있을 때 그 부강함을, 국가의 그런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던 그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가져다가 가장 훌륭한 장인들을 불러다가 그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최고의 성전이에요. 최고의 건축물이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 근데 지금 지은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뭐 가지고 지었겠어요?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심지어 왕도 없어요. 포로에다 겨우 몸 하나 건져서 나온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에요. 뭐 볼 게 있겠어요? 그 학개서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배다 성전 지어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스라엘 상상이 되시죠? 거기에 무슨 산이 있고 무슨 나무가 있겠어요? 근데 그 뒷산 가가지고 나무배다가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요, 이거는 판잣집이에요. 보잘것이 없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1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상당히 희한한 얘기가 나왔어요. 솔로몬 성전의 그 큰 영광,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실 건데 지금 판잣집 같은 이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제가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의 영광을 가지고 지은 성전이에요. 그의 부를 가지고 지은 성전이에요. 지금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들이 받았던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슬픔과 그 애잔했던 마음, 그 상처났던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해방이 된다면, 내가 노임을 받는다면, 내가 우리 민족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면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짓고 주님을 경배하겠다는 그 마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지은 성전이에요. 재료가 아니라 그 백성들의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지은 성전이에요. 주님의 영광은 거기에 임해요. 주님의 영광은 금은 보화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 마음이 모인 그곳에 임해요. 우리도 최근 비슷한 경험들을 했죠. 교회당 나오는 게 얼마나 그리웠습니까? 정말 이 마음속에 주의 전에 대한 사모가 있었죠. 제가 전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코로나 때 목회가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게 맡기고 막 있다가 드디어 교인들이 오는 걸 보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 온다고 맞이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한 분 오셨어요. 권사님이. 헌금함이 밖에 있었는데 헌금함에다 헌금을 넣는데요, 그 할머니가 헌금을 넣는데 봉투가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들어가질 않아요. 구멍이 작으니까 헌금이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 할머니는 예배 때마다 헌금을 자기가 드린 거예요. 예배 때마다 정성스럽게 드렸던 그 헌금을 한 장 한 장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봉투를 만들어서 들고 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눈물이 흐른 거죠.
그 할머니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 예배당을 오기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몇 달을 어떻게 기다렸겠어요. 그 마음을 아니까, 목자된 마음으로 얼마나 그 감동이 몰려왔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그 마음들입니다. 그 상한 마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하느냐? 그 상한 마음이 모인 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애절하게 찾아가는 그 있는 그 자리에 주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스토리들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이 예배는 지금 이 하루 1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이곳에서 온전히 드렸던 우리 인생의 모든 끝입니다. 우리 라이프 스토리 하나가 벽돌이 되어서 이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야복강가에서 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죽느냐 사느냐 씨름을 벌였던 그 자리에서 천사를 만나고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이 간증 하나하나를 이곳을 벽돌로 쌓아 제단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몇 년, 몇십 년이 쌓이고 쌓인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그 자리에 다시 앉았을 때에 우리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가 오늘 내게도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길이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나의 모든 간증을 드려서 주의 거룩한 자로 교회를 이루고 이 성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임재하는 예배, 이 성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